예레미야 애가 제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다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책의 1장 1절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슬프다입니다. 유대인의 전통대로 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책의 이름은 에카였습니다. 어찌, 어떻게 라는 의미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바라보며 어떤 말로도 자신의 참담함과 슬픔을 설명할 길이 없어 어떻게, 어찌, 슬프다 라는 감탄사와 감정만을 표출하였던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고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아들들의 처형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불타 파괴됐으며 사랑하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서보지 않았던 소망 없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슬픔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욱 비통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빛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곳이었던 은혜의 현장이 이제 하나님이 외면한 곳이 되었고 심판의 장소가 되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민족이죠.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은 고통과 서름은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슬픔의 노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뻔한 스토리로 전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참혹한 현실에 대한 슬픔과 비탄만 있었을 것 같았던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과거에 대한 슬픔의 회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지금 비록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할 새로운 삶의 자리,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남다른 현실에 대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독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성취했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남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비전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평생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임한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슬픔이 깊은 밤 시간에도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의 자리를 주셨는지, 그 심판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자신과 같이 소망의 자리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서 심판이 왔음을 분명하게 가르쳤고, 이러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분명 그들의 죄의 결과였고, 이 고난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은 예레미야 시대와 동일하게 죄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는 예레미야의 태도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든 마귀든 우연이든 그 상황 때문에 슬퍼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의 자리를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주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소망의 불씨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소망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시편 126편의 기자는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 가운데 작은 소망의 불씨를 바라보며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식민지 시대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며 목숨 바쳐 헌신했던, 또 기도했던 독립운동가들,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를 찬양했던 일본에 의해 한순간에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긴 후 처참하게 찢기고 밟히고, 특히 믿는 자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불을 지르고 회유하기 위해 손톱 발톱 다 뽑고 좁디 좁은 공간에다가 몰아넣고 잠 못 자게 하고 서로 증오하게 하고, 이들 앞에서 대놓고 밥을 먹으면서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소망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슬프고 비통한 역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만 보지 않는 것은 그 속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분명 마음으로 보았을 것이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한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분의 손길을 생각하며 내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슬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행복과 새로운 것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 안에서 깨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귀한 것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